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2월 30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로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권면한 이후 오늘 본문에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하며 끝인사를 합니다. 오늘 묵상은 2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앞서 말씀한 권면들을 지키기 위해선 기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고 당부합니다.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했다면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깨어 분별해야 하며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어제도 묵상한 것처럼 우리에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실력도 없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실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하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으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됩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오늘 하루 됩시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본문 3절 4절 말씀에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한 기도 제목은 전도할 문이 열려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얽매여 있음 또한 복음 전도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 달려온 사도 바울입니다. 사명 감당했지만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부귀영화도 인기와 명예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매맞고 고통당했으며 감옥에 갇히기 일쑤였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일을 원통하고 억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매여 있는 것이라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서로를 위해 어떻게 기도합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이 자라고 깊어지면 질수록 기도의 내용이 이 땅의 것들과 육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 제목들을 점검해 봅시다.
여전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한 기도 제목들 뿐이라면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 성숙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5절, 6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처신할 것을 당부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5절의 외인은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 행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들과 세상적으로 어울려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기회를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다가가려면 우리가 삼가야 할 것이 입술의 말이라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말을 하되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는 말은 악한 말이 아닙니다. 독한 말이 아닙니다. 상처 주는 말이 아닙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덕이 되고 힘이 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합니다. 간이 맞는 음식이 맛이 있듯이 맛있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말이요, 기분 좋은 말입니다. 살맛나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워져 있고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져 있을 때 이런 말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행하라는 이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야 한다는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날마다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런저런 모임에서도 쉽게 불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것처럼 행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붙들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특별히 코로나로 우리 모두가 팬데믹 공포를 겪고 있는 이때 많은 이들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울증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런 절망의 시대에 성도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 이웃들이 위로받고 격려받아 일어서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말들로 많은 이들에게 힘을 주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알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 사랑 나누고 복음 전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시작되는데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인지 죽이는 입술인지 돌아봅니다.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입술이 되게 하셔서 이웃들을 살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웃을 향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에게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필요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